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 1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댐에 들이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 3서 1장 11, 12절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만 우리에게 강력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가이오라는 신실한 성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내용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지혜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본받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본받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나 유명인들을 본받고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삶의 방식을 관찰하고 배우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한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었기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선한 것을 본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는 대상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지요. 점지고 아롱진 것은 제 양입니다. 삼촌이 생각해 봤을 때에 양은 대부분 흰 것이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튼실한 양이 새끼 뵌 양이 물 먹으러 오면 그 물 먹는 물가 앞에 얼룩얼룩한 이런 무늬를 나무 무늬를 이렇게 놓아 그 새끼 뵌 양이 물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튼튼한 양이 얼룩덜룩한 것을 보고 물을 먹었는데 새끼가 나오면 얼룩덜룩한 무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비실비실하고 허약한 양이 오면 얼른 그것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양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본받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애정과 사랑으로 가이오에게 편지했던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받다라는 것은 모방한다,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행동이나 성품을, 말을 따라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앞에서 요한이 소개한 디오드리베라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했지요. 그는 교회 안에서 권위를 남용하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등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행동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권력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성공과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본받지 말아라. 대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과 희생과 정직과 겸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 양떼, 그 새끼 뺀 양의 앞에서 그 얼룩덜룩한 것을 보게 하니까 얼룩덜룩한 양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배워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자주 배우게 될 때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관용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하게 될 줄 압니다. 11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는 말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분함과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치 봄 햇살에 눈이 녹듯이 그 분노와 다툼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날마다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매일 만나 뵙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상을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행동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언어와 생각이 하나님 닮았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늘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범적인 삶의 증거를 12절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본받을 만한 모범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데메드리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주 적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12절 후반부에 중반부에 보게 되면 데메드리오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뭇 사람에게서. 이 데메드리오는 공동체 내에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주변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분 하나님 잘 믿는 분이야.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신뢰해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범이 된다라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말씀과 복음의 진리와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바라보고 말씀을 본받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짐승들도 바라보는 대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을 닮은 사람들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도 또한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에게서 그는 증거를 받았다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데메드리오를 신실하다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역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야, 믿음 있는 사람이다, 참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메드리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양한 영역에서 증거를 남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은 참으로 짧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본받고 성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낮고 낮아지셔서 섬기는 모습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도록, 여러분 주님을 본받도록,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라는 모범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나이 든 사람은 있는데 어른은 없다고 합니다. 나이 먹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먹습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어찌 그렇게 나이가 잘 먹는지요. 저도 이제 6학년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먹어져 가요. 그런데 어른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인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서 저분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어른이구나, 저분은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모범이 우리들이 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은 겸손하고 신실한 모범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삶을,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따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나도 누군가에게 저 사람 이런 부분은 참 본받고 싶구나라고 본받을 만한 모범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하지만 짧지만 이 강력한 권면이 우리 삶을 통하여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에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모방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높아지고자 합니다. 세상은 성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이 아침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보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겸손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한 인물을 사도 요한은 모범으로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또한 우리도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범이 되는 신앙인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모범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모범이 되려면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저분은 모범이다, 나도 저 모습을 닮고 싶다라는 참으로 모범이 되는 어른이 있는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세상 속에 모범이 되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바라보고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가 늘 바라보기를 원하며 우리가 늘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